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당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전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야 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도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권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뒤따르는 말이 생기더라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것이 있을 때에도, 기쁨이 있을 때에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렵고 어렵지 않고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감사.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우뚝 서셔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감사의 문제에 있어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 또 현실의 압박 가운데 부딪히면 감사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게 되고 투덜거리고 볼멘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사상, 윤리 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좀 뒤죽박죽 되어지고 엉망진창인, 엎치된 겹친곡으로 코로나19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공감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절이 오는데, 감사절인데 딱히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불평할 것들이 더 많은 한 해였지 않나, 이런 그 형편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기억으로 추수감사절 하면요 굉장히 기뻤단 말이죠. 감사절,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내지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그런 기쁨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의 한 구석에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그런 설레임도 없고 흥겹지도 않고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기념일 정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거에 맛보았던 그 기쁨을 다시 맛보았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다면 참 착잡할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감사절 예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특별 헌금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전통인데 그럴 만큼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또 그럴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감사를 많이 받았을까? 저 사람들의 형편은 어떨까? 괜히 의심이 들기도 하죠. 저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감사할 거야. 속은 나하고 똑같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나라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또는 개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외적인 삶의 형편들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니까 마음으로 감사절이 감사절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환경이 감사를 결정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굳건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유래가 된 청교도들의 감사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621년도에 한 110여 명의 청교도들이 플리마우스에 도착해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척박한 땅을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돌아보니까 무려 반절 이상이 그냥 목숨을 잃은 거예요. 1621년 53명의 청교도들. 반절 이상이 그렇게 목숨을 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반절 남은 그 청교도들이 인디언 원주민들의 초청에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훨씬 우리보다 희박했어요. 희망의 조건보다는 절망의 조건이 더 많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왔잖아요. 미국 땅에 왔는데 그들에게 있는 건 척박한 황무지 같은 그런 땅밖에 없었습니다. 삶은 뒤죽박죽이 되었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모였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난 뒤에 그들은 구운 칠면조와 과일들을 차려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지만 그 배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곳에 믿음을 이렇게 가져다 놓은 것이죠.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 감사를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이 수장절, 구약 성경의 수장절은 어떤 상황일까요? 유대 나라에는 밭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한 해의 끝 무렵에 이 곡식을 거둬들이잖아요. 거둬들이면 그것을 저장하고 이렇게 거둬들이고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출애굽기 23장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 그때에는 농사를 짓기 이전이에요. 농사를 짓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척박한 그 땅에서 장차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것인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라, 감사절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광야 가운데 있어요. 힘든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수장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척박한 광야 시기에 미래의 소망을 담아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이죠. 척박한 곳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척박한 땅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들더라도, 좀 외롭더라도, 갈등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살았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미래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미래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6편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또 살아갈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시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시인의 현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 이런 너무너무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민족의 과거를, 그 과거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로된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지금 자기 자신과 투영시키면서 자기가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뒤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70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그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죽었겠죠. 거의.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약속의 땅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갈 거야. 7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기를 그렇게 선택할 만도 한데 여전히 조국을 그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알려주고 또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 땅을 고대하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을 지났잖아요. 35년을 지났는데 지금 110년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일제강점기 다음에 지금 몇 년 됐어요? 1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제의 그런 강점기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데 70년의 세월이에요. 70년의 세월. 해방을 포기하고 살아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코 올 것 같지 않았던 그날이 마침내 왔던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영화가 시들어가고 이제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말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조국 땅을 받는 돌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우리 조상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그곳에 너는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 포로된 생활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과 같았다. 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1절 말씀에 꿈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2절 말씀에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더니 뭐 포로로 잡혀가니? 포로로 잡혀가? 너 하나님 있는 거 맞니?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죽었는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을 버렸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더라.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거 맞구나. 사랑하는 거 맞구나.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신 거 아니야. 그게 현실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나니 우리는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조상들 틈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포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려보내소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남방 시내. 이 남방 지역은 네겝이라는 지역인데요.
네겝이란 지역이 사막지대거든요. 사막지대. 이스라엘 남부지방에 펼쳐져 있는 드넓은 그런 사막지대입니다. 이 사막지대는 수만 년 전에 그곳이 비옥했을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흐르던 강물이 이게 정말 이렇게 마르고 그래가지고 사막화되었어요. 네겝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네겝 같다는 거예요. 포로 같다는 거예요. 사막과 같이 이렇게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그 사막과 같은 곳을 남방 시내, 시내들 같이 그곳에 정말 남방 시내, 그 물이 이제 우기가 돼가지고 물이 가득 그 빗물이 내리면 그곳이 이제 막 이렇게 옛날에 그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촉촉한 땅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남방 시내와 같이 그렇게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나의 척박한 그런 사막된 그런 땅을, 나의 메마른 땅을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을 포로로 보고 또 사막화되었다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방 지역이라는 그 사막이, 여러분, 사막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막이 되려면 비가 계속해서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그런 그 상황이 좀 오래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막화되었듯이 이 시인에게도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척박한 그런 상황들이 오래 지속된 그런 상황 같아요.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 네겝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네겝의 그런 우기가 되어가지고 그냥 빗물이 가득 찼을 때에 그런 그 시냇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시인은 상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치고 지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막 사막화되던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오랜 그런 그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얼마나 너무너무 고되도 씨를 뿌릴 때 눈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렸을 때 그 씨 뿌리는 농부들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것이, 그 상황이 네겝 사막과 같은, 포로로 잡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미래입니다. 이럴 때 씨를 뿌린다는 것 여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 주님, 제가 다시 눈물로 소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절규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절망적인 현실을 견디며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때로 눈물 나는 일이고 때로 무너져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이 정말 절망 가운데서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일어나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씨를 뿌려야 미래에는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좀 씨를 뿌리고 기다림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적인 현실을 견디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때로 될까 의심되는 일도 있고 씨앗을 심고 열매를 보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견디기가 더 어려울수록 씨를 뿌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된 가운데서도 구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적과 꿀이 흐른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출애굽해서 나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렇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이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정말 그런 그 시인의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포로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겝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네겝 사막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팍팍한 현실에서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기쁨으로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았고 삶이 무료하고 곤태롭고 지루한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 네겝 사막과 같은 현실까지도 돌파할 수 있게 하는 그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눈물로라도 씨를 뿌리시며 나중에 감사를 거두어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 이렇게 재단에 감사의 그런 과일 장식들 또 꽃 장식들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이 그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그 장식들을 우리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를 놓쳐버리지 맙시다. 감사를 꼭 붙들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라이프온 교회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고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상황, 정말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하셔서 이곳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막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씨가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적의 그런 삶,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